여러분,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옙스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분이 쓰신 책 중에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 보면 아주 유명한 우화 하나가 나오는데요.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 소설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참 못되고도 정말 못된 아줌마 한 사람이 살다가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번역본에 따라서 아줌마이기도 하고 어떤 책은 할머니 이렇게 번역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사람은 굉장히 못됐는데 정말 못된 아줌마 한 사람이 살다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고 나서 보니 이 아줌마는 살아있는 동안 착한 일을 하나도 한 게 없어서 천국에 가지 못하고 악마들이 이 아줌마를 붙잡아다가 이 시뻘건 불이 타오르는 지옥에 쳐 넣었다고 합니다. 이 아줌마가 지옥에서 고통받게 되자 그녀가 살아있을 때 그녀를 선한 길로 인도하려고 부단히 애썼던 이 그녀의 수호천사가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는 저 아줌마한테는 하나님께 말씀드릴 만한 착한 일이 정말 하나도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번쩍 기억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아줌마가 자신이 가꾸던 텃밭에서 양파 한 뿌리를 뽑아다가 이 구걸하는 거지에게 준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 이거면 됐겠다 생각한 수호천사는 득달같이 하나님께 찾아가서 이 아름다운 이 미담 사례를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자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너는 바로 그 양파를 들고 가서 불바다 속에 그녀에게 내밀되 그녀가 알아서 붙잡고 기어 나오도록 가라. 만약 그녀가 저기 불바다에서 나올 수 있다면 낙원으로 가도 좋지만 만약 양파가 끊어진다면 그녀는 지금 있는 그곳에 남게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도스토옙스키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결말짓고 있을까요? 이 여인은 무사히 양파를 붙잡고 불바다에서 나왔을까요? 아니면 다시 떨어져 버리고 나왔을까요? 이 여인이 무사히 양파를 붙잡고 나왔다면 어떻게 했길래 그게 가능했고, 만약 반대로 실패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그래서 양파 한 뿌리 붙잡은 인생 이렇게 정했는데요. 어쩌면 우리의 삶이란 이 우화에 나오는 여인처럼 양파 한 뿌리 붙잡은 인생이 아닐까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의 결과가 어떨지는 설교 마지막에 가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저는 천국 열쇠 사용법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제목으로 설교했는데, 여러분, 지난주 여러분들은 주님이 주신 천국 열쇠를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매는 데 사용하셨습니까? 아니면 푸는 데 사용하셨습니까? 지난주 본문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에서 예수께서는 우리가 땅에서 메고 푸는 일은 그저 땅의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늘에도 영향을 미친다. 분명 영향을 미친다. 특별히 천국문을 열고 닫는 것은 너희에게 달려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곧 우리가 매 순간 표출하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거지 하나하나가 천국문을 열고 닫는 것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 주님 단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이어지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 21절인데요.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본문에 그때에라고 말하는 것은 언제를 의미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께서 천국 열쇠 사용법을 가르쳐 주자마자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지요. 그러므로 베드로는 주님의 가르침을 정확히 이해한 것이 맞습니다. 베드로는 7번까지 용서하면 될까요? 이렇게 물으면서
예수님 말씀하신 그 천국 열쇠 사용법을 용서의 의미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가히 정말 천재적인 이해 방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용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들어오셨습니까? 아마 수천 번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용서가 쉽던가요? 어떤가요? 용서는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손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여러분, 대한민국은 전 세계 어느 나라든지 다 용서해도 용서 못하는, 용서가 안 되는 나라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죠? 빨리 말하십시오. 제가 압니다. 어느 나라입니까? 네? 일본이죠. 일본. 그렇죠. 다른 나라한테는 다 줘도 일본한테만큼은 지면 안 된다는 일종의 어떤 집단 강박이라든가 아니면 집단 무의식 같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스갯소리 하나가 있습니다. 어느 날 비행기가 하늘을 날다가 갑자기 추락하게 됐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아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기장이 말하기를 비행기에서 세 사람만 없으면 내리면 비행기가 추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지원자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비행기 안에 있던 사람 중에 미국, 프랑스, 한국 그리고 일본 사람이 4사람이나 나섰습니다. 기특하죠. 제일 먼저 미국 사람이 나서더니 위대한 미국 성조기여 영원하라 이렇게 소리를 치면서 비행기에서 낙하산도 없이 이 사람이 훌쩍 뛰어내립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치면서 그의 용기에 막 눈물을 흘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어서 프랑스 사람이 나섭니다. 프랑스 혁명이여 영원하라 이렇게 소리를 치면서 역시 그도 뛰어내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역시 그 고귀한 희생에 찬사를 아끼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 중에 누가 나섰을까요, 여러분? 이 쫀쫀하고 이 배짱도 없는 일본 사람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좀 죄송합니다만 괜히 나섰다 싶어 무서워 바들바들 이렇게 떨고 있는데 한국 사람이 성큼 3번째로 나서서 비행기 문 앞에 딱 섭니다. 그러고는 뭐라고 소리쳤냐면 대한독립 만세! 이렇게 외치더니 일본 사람을 밀었다는 얘기입니다. 다 아시는 얘기겠죠. 누가 만들어낸 이 우스운 얘기인가 잘 모르겠지만 그냥 웃고 넘길 만한 얘기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그냥 어렵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너무 복잡합니다. 그렇죠? 예. 자녀들을 양육할 때 우리가 또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용서해 줬다가는 또 하지 않냐. 그러니까 용서라는 것이 적당히 해야 되고 아니면 어떨 땐 용서하면 안 된다. 절대 용서하지 말아야 될 게 있다. 우리 스스로 이렇게 나름대로의 어떤 공식 같은 걸 갖고 있죠. 그러니까 용서의 문제는 어렵기도 하지만 여러분 복잡합니다. 그래서 결코 풀기 쉽지 않은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죄를 지은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라고 예수께 묻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하면서 자신이 정한 이 마지노선을 말합니다. 베드로도 용서해야 한다는 것 알았던 것이지요. 이미 마태복음 6장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주기도문을 배웠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같이 노래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예수께서는 죄의 용서를 선포하신 것을 똑똑히 듣고 보고 경험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베드로도 잘 압니다. 더군다나 방금 전에 여러분 천국 열쇠 사용법을 통해서 너희의 마음을 매는 데 쓰지 말고 푸는 데 사용하라는 이 주님의 놀라운 설교를 들었으니 베드로는 분명히 그 말씀에 감화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7번 용서하면 충분하겠지요? 이렇게 여러분 자기 나름대로 큰맘 먹고 말한 것입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그렇게 말한 자신이 무척이나 자랑스러웠을 것입니다. 자기의 그 통큰 배포에 스스로 깜짝 놀라면서 이야 내가 말하고도 이거 너무 멋지다. 베드로 나 너무 멋진 걸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 사회 이 랍비들은 용서에 대해서 많이 가르쳤는데 그들은 3번까지라는 용서에 대한 마지노선을 정해놓고 있었어요. 마치 공식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탈무드를 찾아보았는데요. 히스다라고 하는 랍비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3번까지는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 단번에 끝내지 마라.
두 번, 세 번까지는 봐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요세이라고 하는 랍비는 그 말에 동조하면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 맞아. 그렇지만 세 번 이상은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유대교적 관점에서는 용서는 아무리 관대해도 삼진 아웃 제도가 제일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저를 보면, 제 개인의 인생을 보면 저도 삼진 아웃 이거에 굉장히 민감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인생을 저도 살아온 것 같다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참 많이 회개하곤 했는데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베드로는 이 자신의 그 호탕한 성격처럼 큰 결정을 한 겁니다. 통 크게 결정한 겁니다. 여러분, 주님, 저들은 3번이지만 저를 좀 보십시오. 저는 7번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22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대답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예수께서는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유대 사회는 몇 번이요? 3번. 베드로는 7번 말했지만 예수님은 7 곱하기 70, 490번의 용서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다 알다시피 어찌 주님이 이것을 문자적으로 490번만 용서하라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럴 리는 없겠지요. 이어지는 주님의 비유 말씀을 들어보면 그것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이 비유 말씀도 워낙 유명해서 여러분도 잘 아시리라 생각하는데 23절에서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데 왕과 신하 관계가 아닙니다. 이걸 잘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왕과 신하인 줄 잘못 알고 계시더라고요.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왕과 신하 관계가 아니라 왕과 종의 관계로 말씀하십니다. 왕이 종에게 결산을 추궁하는 일로 베드로에게 설명하시는 거지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결산 때 종이 10,000달란트 빚을 졌다 합니다. 하지만 종은 갚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자 왕은 내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아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하지만 종은 그저 납작 엎드려서 내게 참으소서 말하지요. 그리고 다 갚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싹싹 빌면서 말합니다. 이에 왕은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해 주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알아야 될 것이 10,000달란트는 얼마 정도일까요? 하는 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찾아보았더니 요세푸스가 쓴 그 유대 고대사 책을 찾아보면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통치하던 사람이 누구였죠? 헤롯 안티파스였습니다. 안티파스가 1년에 로마 황제에게 바쳤던 세금이 200달란트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로마 황제에게 1년에 바치는 세금이 얼마 정도 됐을까? 이걸 정확히 기록으로 남겨있지 않지만 대략 추정해 보면 1,000달란트 혹은 1,000에서 1,500달란트 이 정도 되더라고요. 살펴보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경 주석가들은 이걸 감안해서 보면 10,000달란트는 당시 예수님 당시 일반 노동자가 20만 년 동안 일해서 받은 품삯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럼 몇 년이라고요? 20만 년. 별로 놀라지도 않으세요? 그냥 다들 그렇게 하실 수 있는가 봅니다.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호기심이 들어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지난 2022년 우리나라 1인당 GDP가 대략 3,5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여기에 비추어 계산해 보니 10,000달란트는 요즘 돈으로 8조 3천억 원입니다. 3천억 원 정도 됩니다. 얼마나 어마어마한 액수입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액수지요. 이 사람이 기적적으로 여러분 20만 년을 살아서 일하면 그 돈을 갚을 수 있을까요? 20만 년 안 죽고 살아서 일하면 이 돈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야기 속에 이 사람의 신분은 평민, 일반인이 아닙니다. 본문은 말하기를 그는 그저 은 30냥에 매매되는 종의 신분에 불과했습니다.
주인이 먹여주는 밥이나 먹고 재워주는 곳에서 잠이나 자면 그만인, 그거면 감지덕지하는 종이 1년에 벌면 얼마나 벌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종이 10,000달란트를 갚는 것은 20만 년이 아니라 100만 년, 1000만 년 걸려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10,000달란트는커녕 여러분, 이 사람이 만약에 100달란트 빚을 졌다 해도 그는 절대 갚을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임금이 그 종에게 맨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이렇게 임금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작 노예 신분 일가족의 몸값에다가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냄새나는 소유물을 팔면 10,000달란트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럴 수 없겠지요. 임금은 내가 나한테 빚진 것에 일말의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최소한의 성의를 보이라, 그렇게 처음에 이 종에게 말했던 것이지요. 그것이 빚진 자의 도리 아니겠느냐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종은 낯짝 두껍게도 철면피 얼굴을 하고서 말하기를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이렇게 책임지지도 못할 말을 늘어놓으면서 상황을 어떻게든 모면해야 되겠다, 여기에만 골똘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속내를 보면 여러분, 돈은 못 갚겠고 최소한의 성의도 보이고 싶지 않고, 다만 그 왕 앞에서 갚겠습니다, 갚겠습니다 이런 말만 반복하는, 소위 말하는 배째라 하는 이런 고약한 심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제가 왕이었다면 그 앞에서 여봐라 거기 아무도 없느냐, 당장 이놈을 능지처자 말였다 하면서 그 자를 끌어다가 즉결 심판이라도 했을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왕이 그를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해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잘 되십니까? 그럴만합니까? 그의 빚을 탕감해 줘서 탕감해 주었다, 이렇게 고개가 끄덕여집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심정적으로도 이 왕의 결정에 하나도, 요즘 말로 1도 공감이 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종은 갚을 수 없는 빚을 졌고요, 빚진 것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한 마음은커녕 배째라식으로 왕을 도발했는데 왕은 왜 그런 구제불능인 종을 불쌍히 여겼고 그를 놓아보냈으며 그 빚을 탕감해 준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논리적으로나 이성적으로 그 어떤 것으로도 이해할 수 없이 일방적으로 받아 누리는 혜택,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할까요?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러한 이야기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혜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놓아주고 빚을 탕감해 준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비롯되었음을 또한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 하나님 성품의 본질은 긍휼이요, 그분의 가슴은 애정이다. 이걸 저 유명한 브래넌 매닝이라는 분이, 미국에 계신 분이 하신 말씀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본질인 것을 예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여러분, 이것은 설명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어지는 이야기를 읽어보면 이처럼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은 종, 그 자는 종이라 불리면 안 될 것만 같습니다. 종놈이라 불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좀 죄송한 편이지만 종놈도 부족합니다. 상놈이라 불려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의 신분이 낮고 천해서가 아닙니다. 그의 마음이 야박하다 못해 천박하기까지 합니다. 28절을 보면 10,000달란트 탕감받은 그 종은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29절이 말하는 것처럼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라 이렇게 말했지만 그 자는 허락하지 않고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다. 성경은 이렇게 아픈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이 동료라는 말 참 재밌는 단어라서 제가 찾아보면 이 말의 뜻은
동료, 노예 혹은 같이 노예된 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지요.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니라 이럴 때 쓰는 말입니다. 둘로스라는 말에다가 순이라고 하는 접두사를 붙여 순둘로스, 함께 노예가 된 사람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나 그 사람이나 이 동료나 신분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마치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는 그 동료의 상전인 것처럼 굽니다. 그러면서 그 동료를 함부로 대합니다. 100데나리온, 여러분 그 빚진 그 100데나리온은 당시 일반 노동자의 4개월치 월급 정도 됩니다. 오늘로 치면 대략 1,000만 원 전후반이 되겠지요. 꽤 큰 돈이 분명합니다. 방금 여러분 얼마 탕감받았지요? 8조 3천억 원 탕감받고 나온 자가 나오자마자 자기에게 1,000만 원 빚진 자에게 돈 갚으라 이렇게 윽박지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왕은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놓아보내며 빚을 탕감해 주었다 이렇게 절차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는 탕감받을 만한 그 어떤 조건도 갖추지 못했고 뻔뻔하기만 했지만 왕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의 빚을 탕감해 준 것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탕감받은 그 자는 붙들어 목을 잡으며 빚을 갚으라 했답니다. 동료가 바짝 엎드려 사정사정 해봤지만 그 자는 동료를 옥에 가두었다고 합니다. 그 자는 왕이 행한 일에 정반대로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19세기 영국에 살았던 존 라일이라고 하는 유명한 성공의 주교이자 영성가이자 설교가, 청교도 설교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용서받은 영혼은 용서합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그대로 행하기 마련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말을 잠깐만 묵상해 보시면 이 말은 너무나도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용서받은 영혼은 용서합니다. 사람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그대로 행하기 마련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책이 있는데 원문을 잘 살리지 않아서 제가 조금 번역을 수정했습니다만 여러분 무슨 뜻이겠습니까? 용서하는 사람은 용서받은 그 은혜에 감격해 용서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스스로 용서할 수 못하는 사람은 스스로 용서받지 못했다는 것을 자신의 삶으로 증명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본문에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이의 실체가 그랬던 것입니다. 남이 그렇게 말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삶이 그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하는 것입니다. 용서의 문제는 그러므로 굉장히 우리 영혼에 우리의 신앙에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의 어처구니 없는 행태를 참다 못한 다른 동료들이 그 사실을 왕에게 가서 이르지요.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왕은 32절, 33절, 34절에서 다음과 같이 그를 꾸짖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이렇게 쓸쓸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야기 속에 나오는 왕이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종에게 요구한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일전에도 제가 여러분들께 누차 설교로 말씀드렸지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곧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예수님 사역의 핵심이자 본질이었습니다. 예수님 사역에서 이 긍휼의 마음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결정적인 실패는 그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탕감해준 왕의 긍휼을
까맣게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시작할 때 제가 도스토옙스키의 소설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 나오는 우화 하나를 말씀드렸죠. 그 결말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은 그녀에게 양파 뿌리 하나를 내밀되 그녀가 성공적으로 뿌리를 붙잡고 올라오면 낙원에 가도 좋지만 만약에 양파가 끊어지면 그녀는 지금 있는 곳에 남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말을 들은 수호천사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녀에게 양파 뿌리를 내밀었습니다. 천사는 그녀를 아주 조심스럽게 당겨서 거의 다 끌어올라 왔습니다. 이후의 일에 대해서 도스토옙스키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죄인들이 아줌마가 혹은 할머니가 저리로 끌려 올라가는 것을 보고서는 다들 그녀와 함께 나가려고 그녀를 붙잡기 시작했다. 그리고 영화 보면 좀비 떼가 막 달려드는 그런 장면 상상하면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줌마는 참 못되고도 못됐기 때문에 그들을 발로 걷어차기 시작했다. 나를 끌어올려 주는 거야. 너희들이 아니라. 이건 내 양파지. 너희들 게 아니야. 그녀가 이 말을 하기가 무섭게 양파가 툭 끊어져 버렸다. 그 후로 아줌마는 불바다 속으로 떨어져 오늘날까지 타고 있다. 천사는 울면서 떠나갔다. 이렇게 쓸쓸한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양파 뿌리 하나를 붙잡고 지옥에서 거의 빠져나오던 바로 그 찰나, 마치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갑자기 달려드는 다른 죄인들로 인해서 다시 불바다 속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과연 잘못이 있다면 어떤 잘못이 있었을까요?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제가 여러 말로 여러 가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하다가, 여러분, 한국에서 이 러시아 문학, 특별히 도스토옙스키의 가장 최고 권위자라고 하면 고려대학교에서 러시아 문학을 가르치는 석영중이라는 교수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이 장면에 대해서 뭐라고 쓰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녀는 양파 한 뿌리를 물질로 보았다. 그랬기 때문에 양파에 여러 명이 매달리면 끊어질 것이라 파악한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된다. 양파는 양이 아니고 숫자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다. 그것은 은총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은 이 소설에 나오는 여인과 너무나도 닮았습니다. 그는 자신은 물론이고 가족의 목숨으로도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졌지만 왕은 그의 빚을 탕감해 주었지요. 빚을 탕감해 준 이유는 그 어떤 다른 이유도 아니라 이 왕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거 하나뿐이었습니다. 곧 은혜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탕감받은 그에게서 흘러나와야 할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탕감받은 자로서, 용서받은 자로서의 겸손과 감격, 그리고 감사여야만 했습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가 그의 마음으로부터, 영혼으로부터 흘러나왔어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왕의 은혜를 망각한 그는 자신에게 빚진 자를 매몰차게 대하더니 끝내 그를 옥에 가두고 말았습니다. 스스로 용서받지 못한 사람인 것을 자기가 증명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양파 한 뿌리를 붙잡고 지옥불을 빠져나오던 그녀는 양파 한 뿌리가 하나님의 은총인 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를 끌어올려 주는 거야. 너희가 아니라. 이건 내 양파지 너희 게 아니야. 라고 소리치면서 그녀를 붙잡는 그 은혜의 양파를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발로 걷어찼으며 그 순간, 바로 그 순간 사람들이 달려들었을 때 양파가 끊어진 게 아니라 그녀가 발로 차는 바로 그 순간 양파가 툭 하고 끊어져 버렸다. 도스토옙스키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양파 한 뿌리를 붙잡고 올라오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을 붙잡는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여러분들은 발로 걷어차려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가만히 계실 용기가 있으십니까? 어떠하십니까? 우리에게 또한 묻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용서하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겠다, 용서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하지만 달리 생각해 보면 오늘 비유 말씀과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마초프가의 형제들에 나오는 우화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내려주신 양파 뿌리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자기 것이라 주장하다가 결국 다시 지옥불에 스스로 들어간 여인처럼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의 용서를 거부하고 자기가 만든 지옥에 언제나 갇혀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준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소설 속 여인이 여러 명이 매달리면 양파뿌리가 끊어진다고 생각한 것처럼 사실 주님의 은혜는 양파 한 뿌리처럼 갸냘프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양파 한 뿌리가 얼마나 갸냘프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는 독점하려고 하면 끊어집니다. 나누지 못하면 끊어집니다. 갸냘프기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는 흘러보내면 흘러보낼수록, 내가 그 은혜를 살면 살수록, 나누면 나눌수록 수만 명이라도 붙잡아도 끊어지지 않는 튼튼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이 7번을 70번까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만큼만 용서하라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감격하며 사십니까? 여러분, 딱 그만큼만 용서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참으로 크다면 여러분, 큰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더 많이, 더 자주 용서하는 여러분이 되실 것이고요. 만약에 그 은혜가 정말 보잘것없고 값싼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이라면 우리는 결단코 용서하는 삶을 살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이렇게 권면하듯이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마치 양파 뿌리와 같은 주님의 은혜를 겸손히 겨우 붙잡고 사는 삶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삶의 모든 순간마다 주님의 긍휼하심을 망각하지 않고 기억하는 여러분의 복된 삶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말씀을 읽지만 듣지만 여전히 우리는 용서하지 못합니다. 내 다리를 붙잡고 올라오는 사람들, 말씀을 들었어도 이번 주 내내 또 우리는 발로 걷어찰지도 모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 오직 긍휼함만이, 오직 은혜만이 우리의 유일한 목적이 됩니다. 주님, 조금이라도 줬사오니 우리로 하여 은혜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조금이라도 줬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정말 값지게 한 발 내딜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